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말씀 또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3절까지 말씀 전했는데 뒤에 약간 남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또 24절까지 나갈 수 있으면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미 전했던 말씀 같이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조력해야 한다. 그래서 권위를 가졌어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긴 했지만 권위는 홀로 갈 수가 없어요. 권위는 항상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맞는데 권위가 불완전하니까 권위를 어떻게 하라고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력이요. 그래서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권위와 순종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는 남편이 직업 일하고 싶지만 일을 못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럼 누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또 사회의 체계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서 또 홀로 또 일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같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는 남편들이 보통 일을 했고 아내들은 집안일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그게 또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조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이 시대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내들이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남편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 일시적이든 어찌됐든 그것이 아내가 또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러면 권위와 순종을 얘기한다고 하니 남편은 머리라고 했고 아내는 그걸 조력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 아내들이 직장 생활하면 안 되고 남편이 이제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경제 생활을 하니까 남편은 이제 머리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 주신 질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가 봐요. 경제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제도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자본주의를 성화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자본주의는 유일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상식적인 제도는 맞는데 그것이 부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도를 넘으면 자본이 하나님이 되고 자본이 사람보다 나아지고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자본주의가 맞는데 자본주의라고 그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패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성화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작용은 우리가 피하고 그것을 선하게 선용해야 한다. 그 제도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경제를 책임졌으니까 내가 머리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남편은 머리 됐다고 하니까 아내들은 직장 생활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성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남자 하는 일들을. 여성들도 군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군인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예, 그럼 저를 못 만났죠.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아내들이 일을 하면 안 된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가면 진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경제 생활을 내가 책임진다.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어떻게 보면 매우 세속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연예인들 중에도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분들이 계세요. 가끔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바쁜 중에 연예인들은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을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 생활할 때 스케줄도 많고 바쁜데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아내로서, 근데 그 일이 꼭 설거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되고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얘기는 이미 깨졌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남편이 가사 일을 돌볼 수도 있고 여자들이 하는 일을 남자들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이고 뭐죠? 아내는 아내죠. 그때 뭔가 거기서 지켜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아내의 역할을 내려놓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심정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팽배해요. 내가 돈을 벌고 가정을 먹여 살리면 그러면 남편은 권위가 없다. 아니죠. 남편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는 업무 분담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남편이 아내 되고 아내가 남편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그럴지라도 남편에게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아무리 경제권을 아내가 쥐고 있어도. 그러니까 돈 번다고 남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내가 돈 버니까 나를 인정해줘.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남편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존재하고 거기 남편으로서 아무리 가사 일을 하더라도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책임감과 그런 의무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성실히 하고 있는가. 그럼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돈만 벌어다 주면 그건 남편도 아닌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할 확률이 높아요. 마치 지금 제가 권위와 순종 얘기하니까 그걸 무슨 저기 아내들은 뭐 남편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아내들은 경제 활동해도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모든 게 사방팔방 좌우로 치우쳐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온갖 세속의 개념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어요. 성경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에 나오는 그 여인 있잖아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거의 대장부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잠언서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이 경제활동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하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여성들에게 못하게 하고 사회활동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면 그건 유교적인 개념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거는 어쩌면 이 설교 시간에 다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요. 남편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두 시간 설교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지식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사나요? 지식 따로 삶 따로인데 그 말씀을 내가 참 그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부단히 그렇게 살려고 은혜 안에서 자꾸 노력하다가 습관이 돼야지 뭐가 되는 거죠. 결국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결국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잘 믿는다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뜨겁고 열심히 있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좋은 상태에 있고. 그게 아니라요. 성경대로 못 산 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못 사는 거는 뜨거워도 의미가 없고요. 내가 즐겁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날 어디서 사냐면 신앙을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데 그 과거가 뭐냐면요. 왕년에는 내가 그랬지 이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가장 기쁘고 생기 있었던 거는 첫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분들은 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미성숙한 믿음이었다고요. 말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냥 본성에 따라 그냥 뜨거워서 막 날뛰다가 이제 고민이 생기고 신앙은 점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신앙이 점점 침체돼 가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워가는 게. 그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그냥 그야말로 마치 두 사람이 처음 연애할 때처럼 생각 없이 그냥 뜨거워져서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또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없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건 뜨거운 거라고 열심히 있는 거라고 배운 거죠. 근데 첫사랑 다 처음에 믿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전환점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저도 그 경험을 했고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침체기가 옵니다. 그 감정이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안 하던 짓도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고민하고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그게 본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게 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거는 내가 뜨겁고 내가 열심히고 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발 한 발 말씀 깨우친 만큼 또 믿고 그것이 내 삶의 체득이 돼서 삶이 돼가고 그럼 요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이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 좋은 거 뭐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면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잘 익은 벼와 같아야 되고요. 무슨 신앙이죠? 겸손한 신앙. 안 믿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정말 내가 은혜가 절실한 자이고,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죽을 때까지 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항상 말씀드리는 여죄가 아직은 나를 많이 괴롭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면은 필요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성화돼 갈 존재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그래서 안 믿을 때는 구원받을 은혜가 절실하고, 믿고 나니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 가야 되는구나. 깨우쳐도 다 사는 것은 아니니 살아내야 될 것이 남아있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에 달린 것이니 항상 그 사람은 벼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살죠.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벼처럼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파묻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은혜를 베푸옵소서. 그게 꼭 구원받을 때만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자라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깨우쳐야 하고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남겨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마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지면 우리는 다 하루하루 배워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과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벼와 같은 잘 익은 벼예요. 그 겸손하다는 건 단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은혜를 절실히 여기는 신앙 자세. 거기서 모든 겸손이 나오죠. 그 자의적 겸손 말고요. 그 겸손한 척 하는 거. 그 겸손한 그 폼을 재는 거. 그거 말고요. 진짜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의 단편적인 이 말씀들이 순종, 무슨 권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다 각자의 개념이 각자의 소견을 따라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론이 많죠. 우리는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데요, 제가 순종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항상 글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무슨 TV에서 얘기하는 무슨 오은영이니 무슨 또 누굽니까 그 남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우쳐야지 삶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생활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리를 가르칩니까? 실천을 가르쳐야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교리에서 실천이 나오는데 교리를 모르고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화가 뭐냐면 매일매일의 회개다. 매일매일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매일매일 고쳐갈 것이 있다. 누가요? 누가 그렇죠?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기를 전속력으로 곁길로 나가기보다는 다리를 절뚝절뚝 떨면서 정도로 나아가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는 달팽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달팽이 교회예요. 책 한 권도 막 몇 년씩 하고 달팽이처럼 갑니다. 막. 근데 가다 보면 변해 있어요. 같이 변합니다. 목사도 변하고 성도님들도 변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된다. 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 따지고 보면 신앙에는 앞서가는 자 뒤서가는 자 없어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무엇을 절실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걸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자기의 영적 빈곤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천국이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웠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구원이 달린 문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 아, 이런 의미였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구나. 자기의 영적 빈곤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절실히 붙들어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요. 구원은 거기서 나온다.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도대체 권위가 뭐고 순종이 무엇인가? 약간은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을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들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건 남자 일 저건 여자 일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일들 외에는 집에서 뭐 가사일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뭐 절대 안 된다. 그분들 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 일을.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도 됩니다, 여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역으로 이런 일도 벌어지죠. 사회에서 자꾸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니까 경제력 때문에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일들.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럴지라도 항상 남편은 뭐예요?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니까 내가 어떤 지금 외적인 일들을 그렇게 하든 아, 나는 아내로서 살아갈 부분이 있구나. 내가 비록 가사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구나. 그죠?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토당토한 뭐 남성 우월주의니 뭐 페미니즘이니 나와서 뭐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뭐 여자는 뭐 이렇고 저 여자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거 갖고 피해 의식도 느끼고 뭐 타인을 억압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글쎄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짚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권위의 입장에 있든 그것을 조력하고 순종하는 입장에 있는 아내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권위가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 상대방의 유익에 관심을 두는 역할로서 권위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도 위정자들이 참 많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 위정자들 속의 권위를 우리는 좀 존경하는 분, 세종대왕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좀 백성들의 삶을 많이 돌아보고자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이 권위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 백성들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숩게 해주고 그리고 세상이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 안돈시켜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권위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 권한을 내게 줬으니까 나는 그 권위를 쓰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권위를 쓰겠다. 근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권위를 쓰는 게 정치니까. 근데 쓸 때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그건 이제 보편 가치에 있어서는 그런 걸 의라고 해요. 정의.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권위가,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아내와 자녀들, 가정의 유익을 위해 내가 권위를 행사한다는 얘기가 결국 뭔가 책임지고 희생하고 의무를 다하고 사랑해야겠다는 말로 풀어지고, 아내들이 순종한다는 건 내가 굴종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는 남편을, 저렇게 살아가다가 지쳐있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조력해줘서, 달리 말하면 이것도 결국은 또 뭐인 거예요? 또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순종하라, 또 거기 권위를 가졌다, 순종하라는 말 자체가 그냥 뭐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왜 우리는 갈등이 있냐면 죄성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도 이게 구속을 통해서 회복되지만 여죄가 있으니까 또 불완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러려고 말씀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회복된 권위는 아내를 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만 그냥 막 길길이 뛰고 뜨거워지는 것만 이해를 하면 며칠 잘 할 수 있죠, 서로에게. 아버지 학교 가서 발 한번 씻어줬다고 사람 바뀝니까? 그러지 말고요. 발 씻어주시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부터 회복된 권위는 아내를 위하고, 성령 충만으로부터 회복된 순종은 남편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에 감사와 사랑과 협력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권위와 순종은 서로에게 아무런 갈등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데, 현실은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전히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는 거 자체가 그분이 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보통은 정상적인 성경적 사고로 이것이 목표구나. 잘 안 되겠죠. 어쩔 때 부족하겠죠. 그런데 가정에 그것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고 용서받으면서 또 깨우치면서 가정이 자꾸 조금씩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그냥 당장 다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당장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냥 달팽이처럼 가세요.
바른 권위가 선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 없다고 칼뱅이 교훈을 했는데, 우리가 선한 권위라면 아내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권위, 이거는 누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남편들이 내가 선한 권위를 가져야지 하는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권위는 누구의 고민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할 일이라고요. 권위를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바른 권위를 세워야지 하는 게 권위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는 자가 돼야지, 그럴 때 아내가 돼야지, 그 고민은 누구의 몫이 돼야 돼요? 그건 아내들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싸워요? 남편한테 좀 똑바로 좀 하시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도와주질 않냐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싸우죠, 그래갖고.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아마 머리가 이제 이빨 다 파지고 막 우리가 할머니 돼갖고 막 싸울 거예요. 아니,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싸우시던데요. 우리 부모님도 뵈니까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의 목표를 두고 항상 이제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유추해서, 유추죠 사실은, 이꼴은 아닌데 유추다, 원형, 모델, 그러니까 프라모델,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고요, 뒤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유추해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뒤에다 붙였죠? 그러니까는 뭐가 예수님을, 또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근거가 되겠어요. 그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된다는 거죠? 머리됨. 이게 장로교 본질이잖아요. 장로교회가, 우리가 장로교 원리를 공부하면 장로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회복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가 바로 몸에 뭐라고 그래요? 구주시니라.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정지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뭐를 유추한다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 관계의 원형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뭐가 그냥 모형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부부들이, 믿는 부부들이요. 안 믿는 부부 말고. 그런데 이게 붙었어요. 구주. 이 말씀이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구주요, 구주. 세이비어. 근데요, 구주라는 얘기는요, 무슨 의미도 포함되면 로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세이비어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로드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돼요? 세이비어도 되고 로드도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신학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또 싸워요. 세이비어만 얘기해야 된다. 아니다, 로드도 얘기해야 된다. 그러고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반대편하고 붙어갖고 막 싸우고 이런데 한심해요. 제가 신학,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리를 배워야지요. 신학으로 가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의 신학이 있다고 봐요. 근데 신학자들이 하는 신학은 따라하지 마세요. 교회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목적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차원이고 목회적 차원이고 경건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건 주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데 있어서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이 구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복종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무겁게 다 이해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봐요, 자꾸.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이비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면 그를 신뢰하고 우리를 그에게 의탁하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우리가 의지한다는 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나와요. 왜냐하면 꼭 하라 마라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일단 빼놓고 복음만 얘기하더라도 계속 가르쳐 주겠죠? 얘야, 너 죄인이란다. 너 죄인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너 죄인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구원을 받아. 내가 은혜를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그리고 너 지금 이게 구원을 길을 가려면 지금 거긴 아닌 것 같아. 우리 일로 가자. 이게 은혜 맞죠?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건 결국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야, 일로 가자. 그 길은 아니야. 우리 일로 가는 거야. 내 은혜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쫓아가는 게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요. 그래서 지금 주석가들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대심과 구속을 이루셨던 그 사건이 왜 남편들의 권위를 이렇게 유추하는 설명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나, 성경에. 주석가들의 해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해설을. 성경을 바르게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것 같아요. 자, 많은 주석가들이 칼뱅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은 일종의 책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여러분들을 누가 책임을 져버린 거예요. 구속사건은 이런 건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책임을 져줄 자격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또 지신 거예요? 책임이요.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성부께서 저 불쌍한 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좀 달려주시지 않겠소. 제2 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자발적으로 제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은혜 언약은 그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때 이루어진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임무를 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주석가들은 책임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책임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또 착각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그 대상들이 그런 책임을 져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때 그거를 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근데 그 책임은 누가 그냥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언약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뭐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이 꼭 그러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언제나 먼저 찾아와 모든 걸 당신이 다 하시고 그걸 베풀어 주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강구 자체가 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주신 약속이어서 그걸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소명으로 또 안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로드십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결국은 이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걸 수용해드려야 되잖아요. 순종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이비어냐 복종할 대상으로서의 로드냐 이 말 자체가 되게 비성경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은혜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서 쫓아가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아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뭐냐면 지금 그 은혜를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게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복종의 개념이 안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남편들의 유추가 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한 것이고 그분께서 머리가 되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흑암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는 좋은 분이신데 그것을 머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럼 권위가 맞아요. 주권이고 그분의 권세고 그분의 권위인데 그것이 인간 특히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라고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 교회가 지금도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이란 말만 나오면 거품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은혜를 어떻게 경험한 걸까?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받을 때는 순종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더라고요. 근데 그게 싫어지고 무거워지고 짓눌릴 때는 내게 은혜가 너무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왜 어쩔 때는 그렇게 나가기 싫어요? 교회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은혜가 지금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참 신비하고 오묘한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책임이란 말까지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뭘까? 사실은 그분은 기회를 끝까지 주셨는데 끝까지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분명히 던져 넣으실 무서운 심판자세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그 불의함이 없고 오직 선함이 있고 또 믿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함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됨이라는 게 바로 은혜를 받고 보면 그 머리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유지되고,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불완전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면면이 흘러가는 것은 누가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그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 머리 되심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이 되냐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따라 소위 말하면 교회의 직분이 그 말씀대로 목양할 때 누가 거기에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로교의 그냥 핵심, 한 줄로 요약한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우리가 이 진리를 복음을 안다면 당연히 지금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걸 알았겠죠. 갑자기 남편들에게 바른 권위 가지세요, 아내들에게 저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복음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23절에 나온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특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의 구주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라는 게 확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오히려 막 그 머리됨에 지배받고 싶고, 그 머리됨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이 막 가슴 속에 피어오를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좀 닮아. 그럼 아내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머리에게? 그거를 교회가 그런 선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 그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 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한 그걸 그렇게 좀 조력해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유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남편과 아내의 가정 윤리도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는 얘기는, 에베소서 성도들은 세상의 도덕 얘기를 든 게 아니고 오은영 같은 세속의 상담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어떻게 가정을 그 복음 때문에 바꿔내는지를 보았고,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기독교의 가정은 세상의 윤리 차원에서 권위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한 누구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것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를 이 사랑과 그 권위와 순종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화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 남편 아내 화목하게 지냅시다, 이건 세상 얘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원형을 알아야만, 그래야지 에베소서 23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우리 가정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 그냥 가정을 세운 게 아니라 비로소 무슨 가정인 거죠? 앞에 토가 달리죠. 크리스천 패밀리, 기독교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와 성화와 실천은 분리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들려지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목사로서 목양하고 있구나.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가 신학교 강단이 돼서 무슨 전문적인 신학들, 사변적 신학들, 그리고 전문적인 사실은 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를 뭐 그런 썰이나 이슈나 풀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야 될 그것을 풀어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교수라는 얘기보다는 목사라는 얘기를 더 좋아해요. 그 직분을. 교회는요, 그러니까는 신학이 원래는 교회의 신학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변 신학으로 다 치우쳐서 제가 그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변적인 신학을 위해서 개혁주의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신학이에요. 적어도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많이 아실 필요도 없고 대단한 지식 체계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이해하고 믿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왜 이렇게 장시간 계속 남편 아내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뜻, 또 이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다 서신으로 보냈던 바울의 마음은 그거 외에는 없었을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가정의 유추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추했으니 교회론이 없이 그리스도론이 없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그런 고상한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 멋있죠? 말이 기독론, 교회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관계. 근데 어떻게 이 교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을 세우겠다고 나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말씀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해야 하고 배우고 나서 그것을 가정 속에 투영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뭐죠? 이게 우리의 그 신앙 실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갑자기 대단해지시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할 수 있는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이 23절에 나온 이 말씀 속에서 주석가들이 언급했던 그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분의 그러한 주대심과 주권은 구속사에서 보면 누가 무엇을 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떠안으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량없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의 주대심과 머리대심이 권위라는 것이 그의 주권성이 그런 모습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에요. 찬송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의 사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자. 어디다가요? 우리 가정생활에. 특히 남편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유추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선한 권위를 조력해 줘야 한다. 갈 길이 멀는데 이제 첫 발을 내딛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며 또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이 우리 가정 속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어떻게 투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또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와 또 들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또 실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자라가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